잠깐 쉬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요 3, 4 성환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다 그랬잖아요. 이제 무형을 유형으로 숫자 1을 갖다가 숫자 10으로 일석삼극을 일석 19로 연결하는 거, 그것이 성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자상하게 누구든지 이해하게끔 또 그렇게 만든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상설화래요. 상설화는 또 그 생소한 귀에 생소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역이라고 보면 돼요. 주역. 세 개의 상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글사자잖아요. 이 상자는 상서상이라고 그러죠. 상서롭다. 어떤 일이 상서롭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상서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잘 풀릴 징조. 그걸 상서롭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한자로는 이게 보일시자죠.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뭘 보여주느냐 하면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양자잖아요. 양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요건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양을 보여주고 양을 보고 요게 상서롭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무슨 말이에요? 느닷없이 양을 갖다가 보는 게 상서롭다? 그리고 양은 저기 풀밭에가 많이 있잖아요. 저 호주 같은 데 가면은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맨날 상스러운 것만 보겠네. 우리 한반도는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한반도는 상스러운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양양자를 보세요. 요 양양자가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게 요거 석삼자잖아요. 석삼자를 갖다 이걸로 다 끼워버린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합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세 개로 흩어진 걸 갖다가 갈라진 걸 갖다가 요게 무슨 자, 요게 글자입니다. 요게 무슨 글자냐면은 아자라 그래요. 글자 자체가 아자입니다. 이게 무슨 아자냐면은 지게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 지게 짊어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지게 받침이에요. 지게 받침. 지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쓰러져 이렇게 받치는 받침대.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음과 양을 한데 모은 거잖아요. 한데 모아서 땅에 꽂는 거야 지금 요게. 근데 음과 양을 모아서 어디를 꽂느냐면 석상극을 갖다가 꽂아버린 거야 그냥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음양을 하나로 해서 삼극 갖다가 일통한 거, 관통한 거. 즉 음양과 삼극을 갖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 짐승양을 가리킨 게 아니란 거죠. 근데 저 짐승하고도 연관이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도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양이라 그랬어요. 또 개벽주라고 하는 강정산이란 분도 신미생 양띠로 왔어요. 그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음양으로 삼극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제물이 된다. 제물에는 많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소하고 양입니다. 그 구약에 잘 나오잖아요. 소하고 양이거든요. 이게. 그 중에서도 소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자축인 할 적에 자하고 인하고 그게 한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가는 과덕입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때예요. 씨가 이렇게 돋아 나오고 형상이 시작할 때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양은 미라죠. 이제 자축이면 진성 미라죠. 미가 양이잖아요. 그 미는 뭐냐면은 같은
제물이지만은 이거는 오하고 신 사이에 써요. 즉 오는 한여름이잖아요. 자는 한겨울이고 가장 뜨거운 때가 오예요. 오. 그 다음에 미부터는 뭐냐면 즉 양부터는 가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가을로 접어드는 상징이 양이고 봄으로 접어드는 상징이 소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해서 농사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양이 하는 거, 미가 하는 건 뭐냐면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그걸 상징하는 두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면은 여기까지 요 미, 오, 미, 요 사이가 개벽대예요, 지금요. 개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개는 10개자, 벽도 10벽자, 하늘과 땅이 다 열리는 걸 가리켜요. 어디서? 내 의식에서, 인간의 의식에서. 온전한 깨달음, 그걸 내가 깨닫는 거, 인간들이 깨닫는 것 갖다 개벽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개벽 시대예요, 지금요. 21세기, 372 21. 그 21세기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온전히 깨달은 모든 인류가 그렇게 바라던 그 모본적인 인간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한국에서 나와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수없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소하고 양하고 같은 제물이지만은 마지막을 상징하는 게 미예요. 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소를 보는 게 아니라 양을 보는 거, 이렇게 양을 보는 게 상서롭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왕이면 열매를 따먹어야지. 물론 파종도 중요하죠. 씨 뿌리고 밭 갈고 그게 없으면 열매를 어떻게 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그 결론이라 할까, 결말을 맺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중요하죠, 양이.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 즉 올바른 음양과 삼극을 갖다 하나로 한 상태, 이걸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양은 이렇게 쓰고 소는 이렇게 쓰잖아요. 소는 왜 이렇게 쓰냐면은 하나 둘 음양에게 지금 음과 양을 갖다가 꿰뚫었어요. 요거는 삼극을 꿰뚫었어요. 천지인을 꿰뚫었는데 소는 음과 양을 꿰뚫은 거예요. 그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꿰뚫어서 빛나게 한다, 비친다, 그 얘기예요. 이걸 3개로 하면은 양이고 2개로 하면 소가 된다. 그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요때는 뭐냐면 음과 양을 갖다 뿌려야지. 씨를 갖다가 남자 여자 그 씨를 뿌려야죠. 그럼 여기에 뭐냐,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걸 소하고 양이라는 걸 짐승으로 상징한 것뿐이지, 사실은 소하고 양, 그게 또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내가 깨달을 적에 내가 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12가지 띠의 속성이 내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는 용띠지만은, 나는 임진생이에요. 용띠지만은 내 속에는 용만 있는 게 아니라 12가지 띠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발휘를 할 적에 막힘이 없는 거죠. 그게 3, 4, 12라, 아까 3, 4 성만. 그러나 내 주체는 어디까지나 용이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니까 토를 갖다 기본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음양오행 시간에서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 아무튼 3, 4 성환이 요런 거하고 첨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상이라는 문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서로운 글이다, 그것이 3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하고 3, 4 성환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3개의 상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요걸 갖다가 맨 처음에 나온 걸 복희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복희도가 나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560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문왕도라고 있어요. 준나라를 세운 문왕이 그린 그림이라서 문왕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한말, 충청남도 연산에서 탄생하신 일부 김항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성은 김씨고 이름은 항상 항자. 항상 항자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도 그 뇌풍왕을 가리킨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분이 그 창시한 여기 정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정역을 완성한 게 용담도예요. 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요게 전부 다 뭐냐면 숫자로 돼 있어요. 전부 다가 이게. 그 숫자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분간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천부경. 왜 그렇게 81자밖에 안 되는데 혼란스럽냐 하면은 숫자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꾸 문자만 파고들다 보니까. 솔직히 천부경에 나오는 그 50자의 그 문자 있잖아요, 한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 어려운 한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 조금만 공부하면 그런 한자는 누구든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백인백색으로 해설이 다르냐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숫자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저는 많은 체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이 숫자는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갑갑한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숫자, 이게 전부 다가 복희도, 문왕도, 용담, 이게 전부 다 원래는 숫자로 말한 거예요. 그러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알기 쉽게 나타내려고, 알기 쉽게 풀어주려고 나온 게 그게 팔계입니다. 그게. 복희도는 이렇게 됐잖아요. 위에 2하고 7이 있고, 가운데 5하고 10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에 3하고 8이 있고, 동방에 서방에는 4구가 있고, 북방에는 1, 6. 요게 복희도라 그래요. 요거는 그 말 등에 그려져 있었잖아요. 말 한 필이 어떤 책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돼 있고, 어떤 책에는 하수, 물속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말 잔등에 이런 그림이 이게 2, 4, 6, 8, 10, 홀수는 2, 4, 6, 8, 10이고 짝수는 1, 3, 5, 7, 9, 홀수 5개, 짝수 5개로 이루어진 거. 홀수는 전부 다 흰 점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 3 이런 건 전부 다 흰 점으로 그려지고, 짝수는 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검은 점으로 그려져 있어요. 흑백의 무늬로 이루어졌는데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가 말 등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하자, 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물하자 그림도자 하도라 그래 이제. 근데 요 하도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걸 일러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풀이해서 일러주신 분이 그게 복희 씨예요, 그분이. 그래서 복희 씨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형상으로 드러냈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숫자는 깊은 일체가 이 속에 있지만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이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희 씨가 이걸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먼저 일러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린 게 뭐냐면 그게 복희도라는 팔계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요 네 개가 전부 다 밑에 양. 그래서 하늘 사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밑에 음이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 7, 8 해갖고 1건천, 2태택, 3미화, 4진내, 5선풍, 6감수, 7간산, 8권지 8개의 괴를 그린 거예요. 요걸 갖다 풀이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나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린 게 뭐니 8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 갔느냐 그 얘기예요. 요 8개는 뭐냐면은 사과를 3번 가르면 조각이 8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8개 조각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자, 사과를 가른 칼날은 셋이라 했잖아요. 그 셋은 전부 다 무형이죠. 그래서 모든 무형의 그 기본은 뭐냐면 3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형은 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신은 삼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갈라내는 그 신통력을 가진 게 삼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삼에 의해서 조각으로 형상으로 드러난 게 8조각이에요. 그 8조각을 가리킨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럼 여기는 10개인데 여기는 8개밖에 없어. 그러면 뭐가 빠졌느냐? 여기는 1에서 8까지 9하고 10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9하고 10, 이 2개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숫자, 이 숫자가 말하는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3, 4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1하고 여기서 말하는 1하고 전혀 그 의미가 달라요. 이런 걸 제대로 풀지 못하면 천부경 풀 수가 없어요.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부경에 등장하는 숫자가 31개인데 1이 11개고 2가 4개고 3이 8개고 전부 다 이렇게 등장하는 숫자가 이 문항도에 나오는 이걸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그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일극, 천일일, 지일리, 인삼, 1극, 2극, 3극에 관한 그걸 갖다 구분한 거지. 이거는 3극으로 나눈 게 아니고 음력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요거하고 이게 한짝이잖아요. 세 개 전부 다 양이고 세 개 전부 다 음이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한짝이라. 합하면 9가 되고 이거하고 이게 한짝이에요 또. 2하고 7 합하면 9, 3하고 6 합하면 9, 4하고 5 하면 합하면 9. 모든 걸 합해서 9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 의미는 이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은 천부경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어려운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삼사성관이 진정한 의미가 뭐라는 걸 말씀드리려면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문항도, 용담도 그런 거는 지금 얘기해봤자 골치만 아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삼사성관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 8개에서 나왔다는 거, 그걸 갖다가 입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요게 전부 다 하나, 둘, 세 개로 이뤘어요. 요것도 하나, 둘, 셋. 요것도 하나, 둘, 셋. 전부 다 8개는 요게 3개. 요거 하나를 갖다 효라 그래, 효. 효는 뭐냐면 요렇게 써요. X자 2개라는 게 효예요. 요 효자가 본래 본받을 효입니다. 본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X자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요게 본래 예자예요. 무슨 예자냐면은 이렇게 배워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칼두자를 이렇게 붙이면 예초기 할 때 풀벨 예자가 되게 했잖아요. 예초기를 이렇게 써요. 여기다 X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칼도자라면 이게 풀벨 예자가 돼버려요. 풀베는 걸 예초기라 그러잖아요. 예초기 할 때 예자가 이렇게 써요. 이게 본래 예자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잡초를 베어내고 땅에 있는 잡초도 베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합해서 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양이니까 양효. 이렇게 갈라진 거는 요건 음효. 이렇게 그래요. 양효는 이어진 거고 음효는 갈라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음과 양이 이렇게 골고루 섞인 게 이제 삼효로 전부 다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삼효.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루는 건 뭐냐면 3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3. 이거 전부 다 3으로 이루어지잖아 지금. 근데 그러면 4는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하늘을 말한 거예요. 삼효가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어요. 그 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맑고 가볍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탁한 기운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순전히 맑은 것들만 모이다 보니까 투명해요. 그 다 보여. 그걸 하늘이라 불러요. 허공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순양이라고 하면서 하늘이다. 그래서 숫자를 1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권자에다가 하늘천자, 일권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자, 이게 순양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자, 순양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냐면은 밝은 빛만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에다 빛을 아무리 더한다고 해봤자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요. 순양인데 아무리 더 빛을 갖다 더 많이 쏟아붓는다 해도 맨날 밝은 것뿐이야, 그냥.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밝은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음이 가세라는 거예요. 어둠이 깃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음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위에 요게 맨 위에 효가 음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권천, 이걸 두 번째 이태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지금 일권천 이태태 두 번째. 그 다음에 음이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로 내려온 거, 이게 삼미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요. 자, 여기서 맨 꼭대기에 음이 내려오고 두 번째로 음이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 세 번째로 내려와야지, 이제. 세 번째로 내려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요게 맨 처음에 변하고 두 번째 이게 변했으면은 요거하고 요게 합한 게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은 요놈하고 요놈하고 똑같이 음이 돼야 돼, 이렇게. 밑에 양이 되는 거예요. 요게 네 번째예요. 자, 그래서 1, 2, 3, 4란 전부 다 요거는 아버지고 요건 음이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태소녀, 막내딸이야. 요거는 중녀, 삼녀와 가운데 딸. 요거는 뭐냐면은 위에는 음만 있고 밑에 양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8개를 볼 적에 삼효가 있는데 전부 다 양으로 되고 음으로 된 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하늘이고 아버지고 이건 땅이고 어머니고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금방 다 알아. 근데 여기서 아들과 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럼 삼효 중에서 음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그건 전부 다 딸이에요. 이것도 음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삼효 중에서 양이 하나씩 있는 거, 그건 아들이야. 자, 이거 양이 하나잖아요. 이게 장남이에요. 여기는 음이 하나 있잖아요. 딸이지. 막내딸, 가운데딸, 이게 장녀예요. 오선풍. 장녀예요, 장녀. 큰딸. 요거는 양이 하나니까 아들이지. 근데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중남. 둘째 아들이다. 이거는 뭐냐,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소남, 막내다. 칠간산. 요거는 친장남. 요거 1, 4, 6, 7은 전부 다 양을 말한 거죠. 아버지, 장남, 중남, 차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머니에서 이제 또 딸이 나오지, 이제. 어머니에서 자, 지금은 뭐냐면은 순양에서 음이 벌어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음이 벌어지는 게 이렇게 벌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밑에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는 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 거지. 요것만 아니고 요게.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순양이
변하려면은 3번 변한다 그 얘기 이렇게. 자, 요거는 효가 3개가 모여서 이루어졌는데 변화를 하면은 한 번. 자, 여기서 한 번 변했잖아요. 두 번 변하고 이것도 3번 변했지. 그러니까 변화는 반드시 3수로 이루어지는데 그 드러나는 형상은 4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자, 변화는 보이지 않는 건데 드러나는 형상, 보이는 건 4개로 드러나요. 그게 삼사성만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요거는 지금 순양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순음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자, 순음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꼼꼼한 게 순음이잖아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순음이야. 그럼 그게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빛이 들어올 때 가능한 얘기지. 맨날 어둠 속에 어둠이 아무리 가세를 해봤자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변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빛이 점점 세게 들어온 거 그게 변화예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거, 양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죠. 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성질이고 양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맨 처음 변하는 게 여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맨 밑에서부터 양이 올라가는 거라죠. 그럼 그게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근데 똑같죠, 이게. 예.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변화를 기준한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이게 형상을 위주로 자, 막내 가운데 그럼 이제 장녀가 나와야지.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맨 상, 중, 하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네. 근데 이것도 2가지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좀 헷갈렸어요. 형상을 위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변화를 위주로 할 때는 또 달라요. 그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맨 위에 음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반대로 보면은 맨 위에 양이 들어간 걸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게 좀 한 싹이잖아요. 두 번째는 가운데로 들어가죠. 이게 양이.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거지. 요거. 요게. 그러니까 요게 막내딸, 요게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딸, 막내 아들. 간소남, 태소녀. 둘째 딸, 둘째 아들. 삼리와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육감수. 이게. 그다음에 요거는 장녀죠. 오선풍. 요거는 뭐냐면 장남, 사진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삼사를 갖다가 삼사성화를 갖다가 그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요게 하나, 요것도 하나. 순과 음과 양은 본래 하나씩 있는 거죠. 순양과 순음은. 근데 그것이 반드시 3번 변한다. 그게 이렇게. 여기서도 1번 변하고 2번, 3번 변하잖아요. 3변을 하잖아요. 변화는 반드시 3번에 멈추는데 나타나는 형상은 4개예요.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것이 아까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끝이라 했잖아요. 무형의 끝. 4라는 숫자는 땅의 머리, 유형의 시작이다.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삼사성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인류한테 이렇게 일러주신 분이 복희 씨예요. 이건 복희 씨가 그린 겁니다. 이런 거는. 이건 지금. 그럼 복희 씨가 누구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시조로 알고 있는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웅이라는 분이 7대 7분이 있었는데 3301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환웅이라는 분이 18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18대 1565년인가 이제 그렇게 나라를 존속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이 47대 2096년 동안 단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복희라는 사람은 복희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5번째 환웅, 그걸 태우의 환웅이라 그래요.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 12 있었는데 12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태우 씨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장자가 그 바톤을 잇기 때문에 복희 씨는 왕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람풍자, 풍산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제 풍산, 바람풍자, 거기서 이제 그 왕은 아니지만은 왕 노릇을 이제 하고 있었죠. 이제 그 사람을 갖다 복희 씨라 불러요. 그 사람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는 조선어 알지만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5대 태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분명히 우리 조상이에요. 그 복희 씨가 이걸 그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이치를 갖다가 잘 꿰뚫고 여기에 붙어있는 숫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것이건 간에 세상에서 변화하는 어떤 것이건 간에 그 조짐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어진 게 사주고 점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어온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장사 속으로 이제 타락한 건 있지만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귀신 신자 사람 인자, 신과 인간이 하나다는 신인이 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일러주려고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요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기로 하죠.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